우리를 에워싸고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천천히 깊은 들숨을 쉬십시오.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숨을 쉬시도록 천천히 날숨을 내쉬십시오. 이렇게 천천히 몇 번 들숨과 날숨을 반복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제 낭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주신 말씀을 잠시 묵상합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곧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분부하시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후 제자들은 주님의 분부에 따라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이때 함께 기도했던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했던 사람들이 약 120여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유대인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인 오순절날, 그날도 제자들은 어김없이 한 곳에 모여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성령이 임하면서 함께 기도하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다른 언어, 방언이죠.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마침 명절을 지키기 위해 각 나라로부터 온 사람들은 제자들이 성령 충만해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이상하게도 각자가 자기들이 살던 나라의 말로 제자들의 하는 말을 알아듣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성령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오늘 성경이 전하고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참 놀랍고 그리고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정반대의 사건이 나옵니다. 무엇일까요?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힘을 합쳐 높은 탑을 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11장 4절에 보면 사람들이 왜 갑자기 높은 탑을 지으려 했는지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 말씀.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높은 탑을 지으려고 했던 첫 번째 이유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름을 내는 것 또는 그 이름이 찬송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인간이 이름을 내고자 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한 욕망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높은 탑을 지으려 했던 두 번째 이유는 사람들은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는 동기에서 탑을 지었다고 성경은 전합니다.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는 말은 한 군데 모여 살자는 말이고 이것은 거대한 도시 문명의 시작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한 군데 모여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서 첫사람인 아담을 만드시고 복을 주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땅에 충만한 것, 온 땅에 퍼져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축복하며 하신 명령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인간들은 온 세상의 근원이자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 즉 땅에 충만하라는 그 뜻을 거부하면서 흩어짐을 면하고자 높은 탑을 만들고 그 주변에 모여 살면서 거대한 도시 문명을 건설하고자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창세기 11장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여 지은 탑의 이름이 왜 바벨인지에 대해서 궁금해했습니다. 그리고 연구 끝에 바벨이라는 이름은
구약성경 창세기가 쓰여질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국가를 이루었던 바벨로니아라는 제국의 수도인 바벨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던 바벨론하고는 좀 다른, 그보다는 훨씬 먼저 있었던 일입니다. 바벨론은 당시에 전 세계에서 손꼽을 정도의 거대한 도시, 제국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도시를 움직이기 위해서 바벨로니아는 끊임없이 주변의 국가들을 약탈하고 그 주민들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또 더 나아가 이 거대한 도시와 제국을 정신적으로 통일하기 위해서 바벨로니아는 마르둑이라는 신을 섬기는 종교를 만들어냈고, 그 수도인 바벨론에서는 마르둑을 섬기는 잔인하고 아주 음란한 제사 의식이 치루어졌습니다. 결국 성경이 인간의 탐욕과 하나님께 대항하기 위해 만든 탑의 이름을 바벨탑이라고 명명한 것은 성경이 쓰여질 당시 소위 문명세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탐욕과 폭력, 불의 위에 세워진 것임을 알리고자 한 의도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창세기 11장에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자 했던 사람들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자신들의 교만한 욕망을 채우고자 탑을 세웠고, 온 땅에 충만하게 살라는 하나님의 축복 명령을 거역하고 폭력과 우상이 판을 치는 거대 도시를 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반역과 탐욕의 역사를 멈추기 위해 땅으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던 인간들의 언어를 혼란스럽게 흩어버리셨고, 그 결과로 바벨탑의 건설은 중지되었습니다. 이제 바벨탑의 이야기와는 정반대되는 이야기, 성령이 주인공인 오늘 본문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그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봅시다. 바벨탑이 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려는 상승의 운동, 욕망에 사로잡혀서 더 많이, 더 높이, 더 크게 되기 위한 그런 상승의 운동이었다면, 오순절 성령 강림은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오시는 하강으로 시작이 됩니다. 제자들은 오순절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바벨탑을 지었던 이들처럼 한 곳에 모였지만, 그러나 그들은 흩어지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인 이유는 바벨탑을 지었던 이들처럼 도시를 세우고 자신들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흩어져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흩어지기 위해서 모인 제자들에게 성령이 위에서부터 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자 제자들의 입에서 방언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제자들의 방언이 어떠한 것이었는가에 대해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8절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다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성령은
다락방에 있던 모든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성령이 임하자 모든 제자들이 하나같이 자기 자신의 고유한 목소리로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어떤 신비한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뜻도 되겠지만, 평소에 말이 없었던 사람들, 평소에 이 제자들 공동체 속에서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기를 주저했던 사람들, 세상에 기가 눌려서 말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살아오던 그런 사람들이 성령이 역사하자 담대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제자들의 방언은 하나의 언어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4절에 보면 제자들이 성령을 받자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6절에 보면 다락방에 모여있던 이 제자들의 말을 각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이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주신 방언은 하나의 단일한 언어가 아니라 다양한 언어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언어였다는 것이죠. 이로써 알 수 있는 사실, 성령의 역사는 무조건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말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어울리게 하며 소통하게 하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바벨탑이 모든 다양한 것들을 폭력적인 방식으로 획일화하려는 시도였다면, 성령의 역사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지만 우리 각 사람의 개성을, 다양성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령께서는 우리 각 사람이 가진 개성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더욱 아름답게 드러나고 다양한 개성을 가진 사람들이 연합된 공동체를 이루도록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다양한 목소리가 하나로 조화되게 하시는 지휘자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강림 사건의 가장 중요한 요점은 11절 말씀에 있습니다. 11절,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도다. 여기에는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방언으로 무엇을 전했는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큰 일, 즉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이름을 내고자 했던 바벨탑의 건설자들과는 정반대의 것이었습니다. 바벨탑을 건설하고자 했던 이들은 교만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고 탑을 세워 자신들의 역사, 자신들의 업적을 내세우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해진 제자들은 이와 정반대로 겸손해졌습니다. 성령 받은 제자들은 자기 자신이 주인공이 되는 이야기 대신에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시는 이야기를 입에서 쏟아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즉, 제자들은 그 입술을 주관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이끌려서 성령을 받은 그 사람을 낮추시고 성령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역사하십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벨탑을 쌓는 길을 걷는 것입니다. 이 길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나의 이름을 뽐내고 나만의 세상을 만드는 길입니다. 나만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내 주변 사람들을 마음껏 이용하고 또 나의 뜻과 맞지 않는 사람들을 배제하는 것,
이것이 바벨탑을 쌓으며 살아가는 인생의 길입니다. 그러나 다른 하나의 길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 충만의 길입니다. 이 길은 나의 나됨을 존중하시고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 아름답게 드러나도록 품어주시는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길입니다. 더 나아가 성령 충만의 길은 그 걸어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폭력 대신 사랑을, 착취 대신에 선의와 호의를 베푸는 길입니다. 다른 말로 성령 충만의 길은 나의 좁고 편협한 가치관을 허물고 예수와 같이 온 세상을 사랑하고 품어내는 그런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설명하는 베드로는 17절에서 하나님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높이 치솟은 욕망의 바벨탑을 허물기를 원한다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제자들처럼 불의 혀와 같은 성령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절, 성령의 계절이 시작됩니다. 이 성령 강림절에 우리 곁에서 이미 함께 하고 계시는 성령에 붙들려서 나도 모르게 쌓고 있었던 내 삶의 바벨탑을 허물고 위로부터 내려오시는 성령에 사로잡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묵상합니다. 욕망의 바벨탑을 허물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랑과 화해, 나눔의 삶을 살아가는 성령 충만의 길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